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어제 이제 열왕기 하 10장 말씀에서는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악명 높았던 아합 가문이 이제 완전히 멸절되는 내용이 이제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예후가 이제 일어나서 아합 왕의 그 자손들까지 완전히 다 멸절해 버리는, 그래서 왕자 70명 그리고 나머지 아합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은 몽땅 다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던 바알 제사장들을 모두 처단하고 또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이제 그곳에서 바알 제사를 못 드리도록 북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다 이제 근절을 시킨 사람이 바로 예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열심이었었고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그 북이스라엘 안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런 죄악들 그것이 잔재하고 남았더라. 그게 이제 어제 10장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제 두 나라로 나뉘었으니까 유다, 남유다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옮겨오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남유다의 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가 또 있었어요.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왕인데 한 6년 정도를 통치를 합니다. 왜 여왕이 됐느냐? 억지로 지가 한 거죠.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합의 딸입니다. 그 아합 가문에서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남유다로 자기 딸을 수출을 해서 수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옆 나라하고 이제 같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달랴가 그곳에 시집을 가서 자기 남편이 이제 여호람이라는 여호람이 유다의 이제 왕이었죠. 왕으로 등극하면서 황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달랴가 누구죠? 아합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황후가 되면서 또 이 바알 신앙을 그대로 또 끌고 온 거예요. 유다로. 그리고 유다가 건전하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아달랴가 또 여기로 오면서 또 이제 이 바알 신앙이 또 이곳에 쭉 들어오게 됐는데 이 아달랴가 이제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예후가 어제 10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후에 그 아들들 손자들까지 다 죽이는 과정에서 남편도 죽고 또 그 뒤를 이은 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들도 죽고 이렇게 됩니다. 아합 가문에서 시집은 왔는데 싹 다 죽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아달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저놈 저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저 가만 안 두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아달랴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기회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실제로 자기의 손주들부터 해가지고 몽땅 다 자기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웃기는 여자죠. 그리고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후의 그 모든 손자들 뭐 그 왕족들을 싹 다 죽이고 다윗 가문에 있었던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계보를 이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싹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자세하게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죽인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손주부터 모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이게 무슨 이게 이상한. 그리고 나서 이제 여왕이 돼버립니다. 아무도 없다.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고 등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는 전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스스로 왕으로 그냥 여왕으로 등극을 한 이 여자인데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칫 잘못하면 다윗 왕의 계보를 계속 잇고 있었는데 이게 싹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 한 여자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중에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호세바가 대제사장과 이제 결혼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갓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살짝 숨깁니다. 어디다 숨기냐면은
성전에다가 숨기게 돼요. 그래서 그 유물을 침실에다 숨겨가지고 성전에다가 쭉 놔두고 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아스 왕이 돼요. 그래서 요아스가 맨 마지막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요? 7세였더라. 태어나자마자 요아스는 이렇게 요람에 싸가지고 성전으로 숨겨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6년 동안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6년 동안 가만히 이제 계획을 잘 하고 7년째, 7째 되었을 때,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을 부릅니다. 백부장들과 이제 군사들을 불러가지고 왕을 보여주고, 자, 이제 다윗 왕의 계보에 이 왕이 지금 살아 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저 여왕 저거 몰아내야 된다. 저 못된 왕.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언약을 맺고 성전에서부터 이제 그 모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또 왕의 주위를 또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왕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게 나오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백부장과 이제 군사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리품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창과 방패를 가졌다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제는 다윗 왕의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다윗 왕의 계보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이여 만세 그러면서 이제 7살짜리 왕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은 상징적인 행동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왕관을 씌웠고, 그죠? 이게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지는 정통성의 왕이 이제 드디어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주었어요. 율법책을 줬다라는 게 또 상징하는 게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신앙을 좌시할 수 없다.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이제 율법책, 왕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 아래 우리나라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의 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다. 아달랴처럼 갑자기 그냥 사람들 다 죽이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안의 왕은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즉위식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무너졌던 신정 정치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된다라는 좀 신앙 고백적인 그런 결의였고 다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쭉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반역은 지가 반역이죠. 자기가 어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손자 손녀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고는 자기가 여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 아달랴를 처단하는데요. 성전에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밖에서 처단을 했다라는 게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사이에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우매. 자, 이 언약도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언약을 세우는데 두 가지 면에서 세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서 여호에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그러니까 여호와와 왕과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누구와 언약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왕이든 백성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자, 이런 이제 언약을 세우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왕은 또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백성은 또 왕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이다. 자, 이렇게 이제 백성 사이에서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온 백성이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다 오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 말씀으로요. 이게 새로워지고 지금 이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정통 왕이 딱 세워지고 모든 게 질서대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왕이 앞장선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가가지고 바알 신당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처단해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안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자, 이러면서 종교적인 어떤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어두운 그런 역사죠. 아합의 딸이 이구대 시집을 와서 모든 왕자들을 다 그게 사실 자기 손주들 아닙니까? 싹 다 죽이고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어두운 그런 역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빛이 이 요아스라는 아주 갓난 아이 이 어린 생명을 통하여서 다시 비추어지고 새로워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어찌 보면은 이 피바람이 나는 이런 시대처럼 참 암울하고 어렵고 하나님의 율법이 버려지고 말씀이 버려지고 그런 시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세워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